지난 한식에 제가 교회를 빠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아시죠? 예, 인천 새천사교회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답사 다녀온 보고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제목은 4명의 친구이고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고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몇 명이? 4명이 왔어요. 그냥 상상해서 4명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명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그도 그럴 법하죠.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스스로 걸어올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야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래서 침상 내구퉁이를 이렇게 내 모서리를 서로 각각 잡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야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다 내일 오자 이럴 법도 한데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집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지붕이 이렇게 반듯한 옥상처럼 생겼어요. 반듯한 옥상으로 생겼고 지붕을 집과 흙으로 이겨서 지붕을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뜯어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상해보면 참 황당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시고 사람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 부시럭 하더니 잠시 후에 흙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구멍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는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장면이에요. 그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4명의 열정이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 온 이유가 확실하죠. 왜 왔다고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잖아요. 더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즉 무리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왜 왔어요? 뭐 하려고? 아니, 중풍병자를 고치러 온 사람은 이 4사람이고 그 밑에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잖아요.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예,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 그래요. 우선 17절에 보면 바로 위에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 이 가버나움까지 누가 왔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복장 어떤지 아시죠?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르고 모자 이렇게 쓰고 제복을 입고 이런 딱 앉아 있습니다. 교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님들이 쫙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왔어요?
헐뜯으려고? 예. 뭔가 꼬집어 내려고? 예. 막 그런 이유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배워봐야지 이러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고 예수는 초등학교 나오셨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좋다고 따라다녀요. 사실 질투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성경 배우려면 누구한테 와야지? 나한테 와야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고 가본 거예요.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책 잡으려는 마음도 있을 수도 혹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지난 안식일이 생각나는데, 저도 지난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 보러 갔어요. 인천 새천사교회에. 사실 그 인천 새천사교회 담임 목사인 김현철 목사가 제가 30대 초반에 목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두 번째 맡았던 교회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젊은 목사가 유명해졌는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선교적 교회로 만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 견학을 하러 가고, 그래서 저도 갔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나 보러 간 건 아니에요. 좀 배우러 갔어요. 정말 배우러 갔어요.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다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딱 포진을 하고 뭘 가르치나, 제대로 가르치긴 하나, 흠잡을 건 없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죠.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묘사하고 있는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성경 잠깐만요. 성경절 하나를 빼먹었네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잠시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전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경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난번처럼 병 고치는 이적을 베풀지는 않을까,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 이적을 목격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있었습니다. 또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만나 틀리나 확인하게 온 사람도 있고, 이적을 목격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왜 왔다고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네. 질문해 볼까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이적을 베푸는 걸 보러도 왔지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었다고요? 듣고도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계신가요 혹시? 온양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저 교회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 안 계신가요? 이 율법사와 바리사인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은 아니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마음의 신앙이 잘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교회 가서 좀 뭔가 들어보면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가 보기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교회에 오면 이 사람들이 이적을 보거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처럼 교회에 와서 감화도 받고, 예, 말씀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는 이 첫 번째 이유나 두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거예요. 무슨 일 하러 왔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 3명의 사람들 가운데, 3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간절한가요? 네, 세 번째 사람이 가장 간절해요. 누가 가장 그 심령이 뜨거운가요? 세 번째 사람이 가장 뜨거워요. 오늘 제가 인천 새천사 교회 다녀온 답사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느낀 저의 가장 큰 느낌과 깨달음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먼저 간단히 그 앞에 이야기들을 나누면, 연말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충청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충남 북부 지역 모여서 사업 발표를 하기를 원하는데 온양교회 장소를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직원에서 통과를 받고 연락을 드려서 왔어요. 그래서 합회에서 와서 사업 발표를 하는데 가장 주된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대총에서부터 이번 회기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번 대총에는 이 사업을 한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발음 정말 좋아요. 알고 무슨 뜻입니까? 나는 갈 것이다. 이 주제의 근거가 되는 성경절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제자를,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뭐 하라고요? 가라 이러셨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호를 삼기를 I will go. 나는 가겠습니다. 이게 이번 회기 대충의 총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것입니다. 모든 재림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들을 활용하여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고 격려하여 봉사와 증거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모든 재림 성도가 누가? 거기에 누가 포함돼요? 예, 여러분 모두가 포함됩니까? 재림 성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모두가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들을 활용하여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첫째 뭐하고? 훈련하고. 둘째 뭐하고? 격려하여. 어떤 삶을 살게 한다고요? 봉사와 증거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는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자. 성도들이 선교하는 성도가 되게 하자. 교회 안에 선교적 지도자들을 만들자. 리더들을 만들자. 이 세 가지가 중심 목표를 향한 프로젝트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교회장님이 공문을 보냈어요. 인천 새천사 교회가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답사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시는 교회에 경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회장님이 우연히 테니스 치러 갔다가
선교회장을 만나서 선교회장님을 통해서 이거 꼭 가면 좋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서 돌아오신 다음에 저에게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안식일 날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명 가서는 뭐 가서 대충 보고 와서 뭐 하겠어요. 가려면 장로님들 다 가시고 직원들 다 가야 되는데 안식일 어떻게 그러나, 아마 직원에 내놓으면 아유 안식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웁니까 그러겠지? 직원에 내놨더니 웬걸 이 온양교회 직원들이 뜨거우시더라고요. 가서 봅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몇 명 하였죠? 1차에? 1차에 15명? 15명이 갔어요. 한 교회에서 15명이 갔어요. 저는 안 갔어요. 저는 교회 지켜야죠. 설교도 하고 해야죠. 그리고 이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저녁 때 제가 방문 나가 있었는데 전화를 하셔서 빨리 오시라고. 왔더니 다녀오신 분들이 15명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저가 오자마자 막 갔다 오신 감동과 경험을 털어놓으시면서 막 우리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그 뜨거움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될 뻔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기회가 잘 안 나고 거기도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날짜를 다시 잡아서 2차를 갑니다. 2번이 1차, 3번이 2차. 잘못됐네요. 2차를 갑니다. 지난 안식일에 갔다 왔죠. 지난 안식일에 몇 명 갔는지 아세요? 20명이 갔어요. 20명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거의 다 갔어요.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아멘 한번 박수도 한번 쳐주시죠. 많은 교회가 인천 세찬석에 답사를 왔지만 청년들이 그렇게 온 건 처음이래요. 벌써 시간이 40분인데요. 빨리 해야 돼요. 거기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인사이트는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온 이유와 우리들의 이유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보러 오지 않아요. 인천 세찬석교회에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이 사람들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예배가 목적이 아니구나.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오지만 그들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사역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사역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요일부터 안면도에서 장막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윤재성 목사님께서 장막회 강사신데 그분이 저도 영상을 통해서 장막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오늘 제가 하려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거의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주제 역시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장막회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하던 원고를 조금 수정해서 그분이 하시는 것과 좀 이렇게 합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온양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게 하셔서 예배해라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배드리지만 목적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것입니다. 인천 세천사 교회 목사님이 사진 2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그 윤재성 목사님은 장막회에서 또 다른 배 사진 2개를 보여줬어요. 둘 다 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배 사진은 이 2가지입니다. 배 하나는 무슨 배고요? 이쪽에 있는 건 구조선이고 이쪽에 있는 건 유람선입니다. 어떤 배를 타고 싶으세요?
유람선 타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아, 구주선 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몇 분 계시네요.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구주선일까요? 교회는 유람선이다. 아무도 안 드시네요. 교회는 구주선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유람선 타면 뭐 하죠? 그렇죠. 유람선 타면 먹고 놀고 교제하고. 유람선을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저는 영화에서만 봤는데 막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이렇게 막 우아하게 춤도 추고 막. 교회는 그거 합니다. 교회는 친교를 나누고, 그렇죠?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유람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유람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주선이에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구주선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람선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구주선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유람선 같아요. 두 번째, 윤재성 목사님은 배 사진을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이런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항해 중인 배이고 하나는 정박해 있는 배입니다. 어느 배가 안전하죠? 정박해 있는 배가 안전해요. 절대로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항해 중인 배는 위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박한 배입니까? 항해 중인 배입니까? 어느 게 안전해요?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호두 같은 교회가 있고 복숭아 같은 교회가 있어요. 호두는 겉이 딱딱합니다. 어디로 자라나죠? 안으로 자라나요? 겉이 딱딱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속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안전하게, 마치 뭐처럼 정박한 배예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안전하게 재정 잘 관리하고 교회 잘 관리하고 성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이렇게. 그러나 또 다른 교회는 복숭아 같은 거예요. 단단한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단단한 씨앗 밖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항해 중인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교회를 꿈꿀까요? 아니면 도전하고 시도하고 나아가는 교회를 꿈꿀까요? 답사를 통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각성은 너는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정박해 놓기를 원하십니까? 항해하기를 원하십니까? 항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주십시오. 교회가 유람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향한 구주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주선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직원회와 저와 장로와 직원회와 안교부, 선교부 모든 부서가 연합해서 교회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위험해도 흔들리더라도 항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교회는, 온양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도전하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난 한 주일 동안 고심하면서 준비했고 오늘 직원회를 통해서 결의할 것이고 직원회가 마치면 담당 부서들이 모여서 더 많이 고심하면서 교회가 정박이 아닌 항해, 유람이 아닌 구조선이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배가 교회에 와서 안전하고 편안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요? 항해를 하니까 좀 흔들릴 수 있을까요? 파도 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 합시다 했으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 배에 함께 타고 함께 하늘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섞이셨어요. 친교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신임을 얻으시고, 이 뭐 하시는 거냐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도 나를 따르라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따르세요, 이래야 죽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유람선처럼 친교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제는 사람들과 섞이고 동정심을 보이고 필요를 채우고 신임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배에서 사역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예배를 보러 왔다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한다. 그러기 위해 경배와 찬양, 예배의 특창에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게 하고 말씀을 통한 감동과 결심을 나눌 기회를 주며 예배를 위해 더 많은 이들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목표예요. 이게 인천 새천사교에서 제가 정말 자주 이거 정말 우리가 부족한 거구나라고 느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사장은 예배를 봅니까? 예배를 이끌어갑니까? 이끌어가요. 여러분, 예배를 누가 이끌어가죠? 지금 온양교회에서? 제가 이끌어가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들어요. 안식학교 시간에 뭐예요? 오늘은 찬양으로 아주 행복한 순서였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앞에 나가 간증 몇 분이 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들어요. 안식학교 끝나면 교과 시간에 뭐예요? 한 분이 가르치시고 우리는 뭐예요? 들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앞에 와서 설교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뭐예요?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유튜브 틀어서 또 뭐예요? 또 들어요. 신앙은 뭐 하는 거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듣기만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듣는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제는 사역하는 예배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69쪽 목사들은 교회가 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거나 신자들이 저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뭐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송 목사 설교 정말 잘해, 감동적이야, 이런 말에 제가 속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해왔다는 거예요. 금요대에는 빌 헐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성령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개혁은 성직자의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 이게 두 번째 종교개혁이다.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교회를 사역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겠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막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사실 교과를 여러분이 몇 년 전부터 교과를 공부하려고 앞을 딱 피면 맨 앞에 몇 가지 쭉 내용이 나오고 맨 밑에 TMI 해서 뭐 하자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TMI가 뭐예요? 모든 성도가 선교에 나선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교인을 선교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100가지를 만들어 예시해 놓고 매주마다 올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선교에 한번 동참해보세요. 그게 TMI였습니다. 매 교과의 첫 장에 그게 나옵니다. 눈여겨보셨나요? 예. 오래전부터 우리는 모든 성도를 단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성도가 아닌 사역하는 성도로 만들어 보자고 해왔습니다. 진짜 해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안식일 집회를 흥미있게 하는데 한 역할을 맡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예배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예배에 뭐라고요? 집회를 흥미있게 하는데 한 역할을 맡아 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모두가 말이죠. 그대는 단지 형식적으로 모여온 것이 아니라 생각을 교환하고 그대 매일의 경험을 뭐하며 얘기하며 감사의 뜻을 뭐하며 표하며 하늘의 빛을 바라는 신실한 열망을 바라기 위하여 온 것이니 이리하여 그대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생각을 교환하고 매일의 경험을 얘기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거 언제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안식일 뭐에? 집회에.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화이트부인은 예배에 목사 너 혼자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생각을 교환할 수 있게 해줘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라. 여러분이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도록 해줘라. 뭐에? 안식일 집회 예배 때 말이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야만 이게 가능해요.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네 번째 제가 경험한 배운 것 네 번째가 이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시 외롭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정말 누군가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말하면 괜히 소문날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말하면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인데 그런데 외로우면 안 되는 거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 새천사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바로 이런 경험이에요. 나 혼자는 절대로 못 가잖아요. 몇 명이 함께 있어줬다고요? 4명이 함께 있어줬어요. 이 작은 그룹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하이브이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중심적인 조직으로 소그룹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는 사역을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이 기능적인 친교적인 기능을 잘해요. 하지만 정말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모습으로 바꿔보고 성장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소그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고 그래서 소그룹을 재편성해보고 소그룹의 활동과 역할을 수정해보고 그래서 소그룹에서 삶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제가 막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고민하는 흔적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고 성도를 연결하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연결하는 것들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고심을 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이해하고 그렇게 협력하면서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가 온양교회가 교회를 조직한 지 60년이 됩니다. 몇 년 된다고요? 60년. 이제 금년도 후반기부터 준비해서 시작하는 이 선교적 교회로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는 내년부터 새로운 60년을 만들어 가야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가족 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주의 사업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저 예배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온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온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힘써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을 이 교회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해서 새로운 60년을 향하여 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기별을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